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벌써 레위기를 본 지도 이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처음 제가 이 레위기 설교를 본문으로 접했을 때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았고 이번 설교는 참 어렵겠구나. 이해도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본문을 진행하면 할수록 레위기 안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또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저는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 18장부터 20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정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장은 중앙에 위치해 있고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날 이 성막이 모두 다 건설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애굽에서 살았던 이 생활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럼 왜 애굽에서 살던 모습, 즉 죄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까? 바로 이들이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에 가증한 풍속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가나안은 이 노아의 하체를 범한 자녀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함에게 저주를 내뱉게 되는데 이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을 섬겼고 바알의 아내인 아스타로스를 섬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 비옥한 토지에서 나온 소산이 이 두 신들의 축복으로 믿었고 이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신전에서 매춘 행위와 서로가 서로의 아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행위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기쁘게 한다고 믿었기에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성적 문란함을 아셨기에 레위기 18장과 그리고 20장에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나안과 섞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 생활 습관 등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셨음에도 그곳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 달라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섞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가장 처음 부분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입니다. 우리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죄가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원어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과 하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과 같이 이리저리 내 눈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농도가 다른 소금물 7가지를 이렇게 비커에 담아서 만듭니다. 그 가운데 그 소금물에 이제 색깔을 입힙니다. 이제 무지개 색깔로 7가지 색깔을 입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나의 컵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농도가 달라서 섞이지 않고 아름다운 소금물, 그 무지개 색깔로 이 소금물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컵에 있지만 섞이지 않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컵을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모든 색이 한데 섞여서 굉장히 혼탁한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죄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 무지개와 같은 색깔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의 죄와 섞이게 되면 나는 그 빛을 잃고 혼탁해집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가증한 풍속, 이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이를 도와주십니다. 이 물과 기름은 섞일래야 섞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흔들어보고 섞어보려 해도 흔들었을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리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는 내 안에 죄의 성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죄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죄의 본성의 유혹에 이끌 때 잠시 섞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다시 세상과 분리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 어렵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민족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나안 민족을 모두 다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나안 민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고 이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수많은 신들의 형상을 보고 그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고 아무런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이들은 다시 한번 가나안의 신들의 형상과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은 그동안 유목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과 달리 농사의 필수적인 비를 내리게 하고 또 풍요로운 결실을 보장해주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처음 땅을 경작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의 농사는 그 땅에 있는 신들에게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유목 생활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지만 또 농사에 관여하는 일은 없었다는 생각에 그럼 농사는 이 땅에 있었던 신들이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3년 동안 먹지 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며 5년째 비로소 풍성하게 수확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 관리자로서 위임받아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가장 큰 어른이 먼저 밥숟가락을 들도록 저는 교육받았습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있는 시간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시간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배드린 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 나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나의 삶을 조정하고 나의 일도 조정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장이 가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타협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드려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악한 영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며, 또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영과 접촉하는 통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점집에 가든 것, 또 사주팔자를 따지는 것, 신문에 나오는 이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나의 미래를 점쳐주는 행위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이 트럼프 카드 속에서 한 장을 뽑아서 자기의 오늘 일어날 일을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그리고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한 이 호기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는지 또 귀신의 영역에 속했는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매일매일 오늘은 파란 옷 입었으면 내일은 빨간 옷을 입고, 오늘은 짜장을 먹었으면 내일은 짬뽕을 먹고, 오늘은 이쪽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쪽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셔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사람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정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교회로 찾아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서 꼭 설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설교해야 된다고 스펄전 목사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나에게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분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질서에 어긋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영과 접촉할 수 있는 이 모든 통로들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하다 해도 영이 더러워지면 순식간에 미혹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악한 영과의 접촉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묻을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세상의 더러움과 물들어 세상과 섞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성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개선장군과 같이 당당하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로 세상과 구별되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